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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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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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3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시간표를 먼저 머릿속에 우리가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일 새벽 1시부터 6시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밤에 가장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 영혼의 배신감이 절정에 달았던 그 밤, 그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이른 아침 오전 6시경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군중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형이 선언됩니다. 주님의 등은 채찍에 맞아 찢겨집니다. 이제 오전 9시, 성경에서는 3시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의 언덕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오 12시, 성경엔 6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는 끔찍한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 성경엔 9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단 한순간도 건너뛰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십자가 곁에 섰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3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는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몇 달을 걷고 또 걸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모은 돈으로 양 한 마리를 사서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싶다는 부푼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리를 지날 때 갑자기 길이 막히고 군중들이 무서운 함성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동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앞을 바라보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한 사형수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는 십자가를 질 힘조차 없어 바닥에 엎드려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시몬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 끔찍한 장면으로부터 고개를 외면하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 하나가 창끝으로 시몬의 가슴을 쿡 찌르면서 소리칩니다. 네가 가서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시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큰 외침이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순례자입니다. 율법을 살펴보면 사형수의 피가 묻게 되면 나는 부정해져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유월절 그 거룩한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없는 로마 군인의 칼날 앞에서 시몬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그 무겁고 거친 나무 십자가를 억지로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잖아요. 모진 고통 당하셨잖아요. 아마 그 십자가는 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시몬의 양 어깨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온갖 조롱과 침뱉음이 시몬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시몬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접니까? 내가 평생을 준비해온 유월절을, 내 계획을 왜 이렇게 틀어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 등에 진 이 십자가가 큰 저주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성전에 바칠 짐승 어린 양을 놓친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끌려가시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짊어진 피 묻은 나무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의 그 생명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는 아마 그 현장에서는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은 이 시몬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그가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짊어졌던 그 피투성이의 십자가가 시몬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불릴 만큼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고 그의 두 아들을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억울했던 십자가가 시몬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 질병, 어려움과 절망, 낙심, 이러한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우리도 시몬처럼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이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의 시선을 거두고 여러분 곁을 살펴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여러분 혼자 짊어진 게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에 묻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제자가 도망쳐버린 그 참혹한 사형장, 십자가 바로 밑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는 그 피비린내 나는 6시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게 됩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요한은 덜덜 떨며 서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이 지금 발가벗겨진 채 나무 십자가에 눕혀졌습니다. 쾅, 쾅. 무자비한 망치 소리가 언덕을 울립니다. 굵은 쇠조각이 주님의 손목과 발목을 뚫고 지나갈 때 요한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귀를 막았을 것입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어긋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요한은 당연히 스승의 입에서 비명이나 저주가 튀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들려온 주님의 첫마디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숨이 멎는 듯 주님의 음성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망치로 내려치는 저 로마 군병을 용서해달라고, 조롱하는 저 무리를 사하여달라고,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른 판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조차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을 쉬기도 힘든 고통 속에서 주님은 격에 매달린 강도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흉악범을 향하여서 낙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또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의 곁에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요한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거대한 우주적 사역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남겨질 늙은 어머니와 그 제자의 삶을 살뜰하게 챙기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계신 거예요. 이제 3시간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두렵고 처절한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은 어쩌면 그 비명을 듣고 주저앉아 오열했을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지른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버림받아야 되는 영적인 단절의 비명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주님 앞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그 죄를 외면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자녀로 안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구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주님이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마침내 그 거룩한 숨을 거두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곁에 머물러 있었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예수님 양옆에 사형수 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밑바닥에 살며 악한 짓을 골라하던 흉악범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의 손과 발에도 굵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숨을 쉴 때마다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아,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반대편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악을 쓰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교만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에는 관심이 없고 이 고통을 덜어줄 기적만을 요구하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에 매달린 강도는 그를 따라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 평생 굳어져 있던 흉악한 마음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강도를 향하여 피를 토하듯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이 하신 일은 단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메시아가 맞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11조를 낸 적도 없어요. 봉사를 한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람들을 해치며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죽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의 율법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이제 와서 양심 없이 그런 부탁을 하느냐라고 매섭게 쏘아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나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선언이 맞춰진 후에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쓰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신 참된 위로자이자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과의 단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음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한
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